눈 감고 찬미를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님. 근데 이 집사님께서 마지막을 이렇게 대미를 장식하시는 모습에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3편 15절부터 있는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 영화가 그것은 그 있던 자리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그의 의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지난 주 중에 전만섭 장로님이 평소 알고 지내던 분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해서 방문을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공군 조종사였던 그분은 올해 78세이신데 3년 전에 췌장암 수술을 받았고 약물과 방사선 치료를 해오다가 최근 병세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의사로부터 얼마 남지 않았다. 3개월 선고를 받았대요. 그런데 벌써 한 20일 정도 지났다고 그래요. 시한부 통보를 받고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는 호스피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만섭 장로님이 그동안 몇 차례 그 분을 형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형님께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을 했는데 그냥 외면하셨던 그분이 이제 정말 자기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고 싶다고 해서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옛날에 영어학원에서 근무를 할 때 한 80명 정도의 목사들이 있었는데 목사가 아니었으면 뭐가 되고 싶은가 라고 하는 설문을 돌렸었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파일럿이었어요. 비행기 조종사. 남자들의 로망 같은 것이죠. 사나이 중에 사나이, 빨간 마우라. 그분이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건장한 체구에 잘생긴 얼굴에 지금은 살이 많이 빠져서 그렇긴 하지만 젊었을 때는 정말 선망의 대상이고 남들 보기에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황금 같은 시절 다 보내고 자기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제가 그분을 손을 잡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화를 내거나 저주하거나 벌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께 나오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너 잘했어, 축하하며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정말 뛸 듯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해드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뭐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식 노릇하느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내 마음도 함께 기쁜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이름을 써놨네.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던 이성과 지성에 기반한 삶을 살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이어령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종교에 대해서만큼은 무신론자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2007년도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무신론자였었는데 그 이후로 이 분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어떻게 지성인이 기독교를 믿는가라고 하는 평가와 한편에서는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영성입니다라고 하는 칭찬이 있었죠. 이 철저하게 무신론자였던 이 사람이 신앙을 하게 된 계기는 뭐였을까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찬사를 받았던 사람쯤 되면 뭔가 굉장히 대단한 계기가,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자기 딸이 암에 걸렸어요. 이민아라고 김한길 소설가, 정치도 했던 그분하고 첫째 결혼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이혼하고 이제 최명길인가 배우하고 결혼을 했죠. 하여튼 이 이민아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암에 걸려서 신체의 장기들이 상하기 시작하는데 눈이 곧 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린 딸을 살려달라 기도하면서 딸을 살려주면 내가 신앙을 하겠다. 최고의 지성인인데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어린애 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이번 시험만 잘 치게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이러면서. 그때 남긴 기록이 이렇습니다.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긴 전화였다.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 그 애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믿지 않던 신의 은총을 생각한다. 무슨 힘이 미나를 저토록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 애가 아픈 병에서 나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언어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과 비록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어도 그것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신론자의 기도 2편을 썼다. 이분이 시집을 냈는데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2편의 시가 쓰여 있습니다. 언어의 마술사라고 불릴 만큼 기교가 굉장히 뛰어나요. 이분이 책을 읽어보면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도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언어밖에 없다. 이거라도 바쳐야 되겠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내가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치지 못했는데, 그런데 딸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 야심한 밤에, 그 깊은 밤에 홀로 깨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숨소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중략하고 뒷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의 물고기를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에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에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지성인이니까 종교와 상관없이 성경은 읽어봤겠죠. 그리고 창조론의 이야기를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야심한 밤에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 별을 만드셨을까? 물속에 물고기를 풀어놓고 헤엄을 치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새들이 박수치듯이 날개를 치면서 하늘을 날아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하나님도 덩달아 손뼉을 치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세상에 빛이 정말 생겼을까? 라고 하는 무신론자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는 길을 찾아서 나아가고 있어요. 시편 19편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낮이면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하나님의 기이하신 섭리들이 그 소식을 전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사람 말 들리지 않아도 이 천지만물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지으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사람이 없어도, 전하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을 덮고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안 들린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 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자연이라고 불리우는, 원칙대로라면 천연이라고 해야 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삼라만상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종교심 같은 것을 이미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탑재해 놓으셨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생의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신을 찾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꼭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옛사람들은 자기 내재되어 있는 양심과 종교심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깝게 살필 수 있었던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하이데거의 말처럼 이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내 앞에 확실한, 다른 건 다 불확실한데 확실한 그 사실 하나,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이 확실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내 실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천연계와 이 죽음 앞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계시로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지, 왜 인간이 죽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신 지불했는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차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없었다면 더듬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눈을 뜨고 읽음으로 인해서 실체와 본질을 바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분명히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뜯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사람으로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로지 예수님 뿐이다. 예수님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의 죽음이 해결된다. 뭐 문선명이니, 뭐 한학자니, 무슨 이만이니, 무슨 이 개똥 같은 이름들 말고 예수 이름 말고는 없다.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쉬워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죽어도 그 죽음을 죽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죽음을 죽음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 이미 예수님은 이
죽음과 관련되어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너희들은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007년도에 사랑하는 딸의 암 치료를 갈망하면서 기독교에 입문한 그가 2012년도에 안타깝게도 딸을 먼저 보냅니다. 목회를 하고 있던 이민아 목사가 그 암을 이기지 못하고 2012년도에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망해서 이분이 신앙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딸이 죽은 뒤에도 더욱더 왕성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종교와 관련된 영성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집필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자기도 암에 걸렸어요.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2019년도 1월쯤에 췌장암 선고를 받았는데 그해 10월 달에 인터뷰를 할 때에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어느 날 한 물고기가 물었다. 엄마, 바다라고 하는 건 뭐야? 물고기의 어미가 대답했다. 글쎄, 바다라는 게 있기는 한 모양인데 그걸 본 물고기들은 모두 사라졌다는구나. 무슨 뜻일까요? 바다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 엄마와 새끼 물고기의 대화예요. 엄마, 바다가 뭐야?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이 바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바다가 물고기는 바다라고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못 느끼죠. 바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다예요.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대답합니다. 글쎄, 바다라는 게 있긴 있는 모양인데 그걸 본 물고기들은 사라졌다더구나. 물고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잡혀간 거예요. 그물에 들렸든지 낚시에 채였든지 물고기가 바다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뭐예요? 자기가 들어 올려져서 바다를 내려보는 순간인 거예요. 어부에게 잡히면 물고기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이혜령 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바다를 나오면 죽는다. 그러나 그 순간 자기가 살던 바다를 보게 된다. 내가 사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죽음이다. 통찰이 있는 작은 우화인 것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이 물고기가 죽음의 현장에서 처음 본 바다,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삶을 온전히 살필 수 있는 유일한 시간, 헤엄칠 때는 몰랐는데 밖으로 들려 나와 보니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 밖으로 나와서야 비로소 바다를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물 속에 있으면서도 바다를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중국의 고전 중에 장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중국의 철학은 여러 철학들이 있지만 대표하는 철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가 철학과 도가 철학이 있어요. 유가는 공맹사상을 따르는 것이고 도가는 노장사상이라고 해서 노자와 장자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 장자를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장자를 펼치면 맨 첫 페이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뜻을 해석하면 북녘 바다에 물고기가 있다. 그 이름은 곤이라고 한다. 곤의 크기는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되면 그 이름을 붕이라 한다. 붕의 등 넓이는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힘차게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 가득히 들이운 구름과 같다. 이 새는 바다 기운이 움직여 대풍이 일 때에 그것을 타고 남쪽 바다로 날아가려 한다. 남쪽 바다란 곧 천지를 말한다. 육아의 책은 읽어보면 그래도 수긍이 가는 책들이 많아요. 내용들이 많아요. 알찹니다. 예를 들어서 논어를 펼치면 하기 시습지 나오면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장자를 읽으면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를 정도로 허풍 같은 이야기가 쓰여 있단 말이에요. 북녘 바다에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가 북쪽에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변하게 되어서 새가 되면 이름을 바꾸고 몇 천리를 날아서 북쪽에 있던 새가 남쪽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남쪽 바다에 가면 뭐가 있어요? 남쪽 바다를 뭐라고 불러요? 맨 마지막 줄에 천지야 이렇게 써 있어요. 천지야. 저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못지자예요. 땅지자가 아니라 못지자. 그러니까 하늘 연못이에요. 하늘 연못. 제가 어렸을 때 장자를 읽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읽으면서 제가 숙제가 남은 인생 뭐 하면서 살아야 재밌게 살 수 있을까? 동양 고전을 성경하고 접목시켜서 해석을 좀 해야 되겠다. 동양 고전을. 근데 이 장자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주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같아요. 이어령 선생의 말대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기다리는 것은 무엇뿐이에요? 죽음뿐이에요. 그런데 장자는 말합니다. 물속에 물로 존재하지 말아라. 그게 다가 아니야. 네 몸집이 그렇게 크고 가득 채우는 몸집이라 할지라도 물속에 살면 물고기밖에 되지 않는 거야. 변해야 한다. 갑자기 물고기가 뭘로 변해요? 새로 변해요. 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변해요. 물고기가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니라 새로 변합니다. 새가 되면 날개가 생기고 그 날개 아래에 바람이 불어주기 시작하면 그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는 거예요. 날아서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따뜻한 남쪽의 나라. 따뜻한 남쪽에 가면 뭐가 있어요? 남쪽 바다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천지라고 부른다. 하늘 호수, 하늘 못.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하늘 유리 바닷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물고기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장자조차도 물고기처럼 살면 안 돼. 너한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날개가 있어.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야 돼. 날면 너는 날아서 남쪽 땅에 도착할 수 있고 그 하늘 연못에 둥지를 틀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이 왜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죽음을 목전에 두지 않고도 미리 알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과 상관없이 죄와 무관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니라, 물 밖으로 끌려 나와서 죽는 물고기가 아니라 변해서 새가 되는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았어. 그래서 물고기의 삶을 청산했어. 마감했어.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나는 어느새 예수 안에서 새의 모습으로 다시 재탄생되어 있단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살아.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 물고기의 모습은 죽여버리고 하늘을 나는 저 창공의 자유로운 영혼이 내 안에서 날마다 태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따라오라는 줄 알았대요. 처음에. 아니에요.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를 부인하고 자를 죽여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알아요. 저 사람 뭐 하러 가는구나? 죽으러 가는구나. 십자가는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죽어라. 죽으면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사도 바울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장자에서 곤이 붕으로 변한 것처럼 물 밖으로 내 스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 죽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물고기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 죽었고 나는 새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되어서 이 북쪽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이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을 제가 바꿔 읽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가 되었도다 이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전혀 다른 형질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삶이 된 것입니다. 물고기와 새 얼마나 천양지차입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이전에 있었던 그 인간적인 모든 죄된 육신과 욕망을 다 못 박아 죽였고 나는 그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더러 같이 죽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날마다 죽어라. 나는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테니 너희들은 내 앞에 와서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자. 같이 죽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여러분은 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고기입니까? 새입니까? 여러분은
물고기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새처럼 살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새가 되고 싶습니다. 새롭게 하신 새 영혼으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